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61쪽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생을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그럴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우리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새 생명이, 그 싹이 틔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이 그 후에는 죄를 다시 짓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육신이라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그 부분을 또 집중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시기하는 마음이 참 누구보다 큰 분이 있어요. 하여튼간 막 불끈불끈 막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를 잘 참지를 못합니다. 막 화가 올라오면은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음주나 도박과 같은 옛날의 습관들을 잘 해결하지를 못해서 이것과 연관돼서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짓말,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자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로 넘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마귀의 집요한 정죄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거듭난 사람이야? 네 모습을 봐.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겠어? 네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한 주간 네 모습을 봐. 또 죄짓고 그런 네 모습을 봐. 하나님도 더 이상 너를 이제 거들떠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대단히 의로운 것이냐 우리에게 거짓말을 막 뿌려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무슨 중생받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하기 글렀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용서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졌어요. 나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솔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냐,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피가 빨간색이지만 그 빨간색 피가 막 너무 막 뭉쳐있을 때는 검붉은색이 되잖아요. 그런 막 죄가 그렇게 아주 그냥 주홍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목욕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연말 되면요, 사람들이 대중목욕탕에 안 가던 사람도 왜 이렇게 한 번씩 가는지 몰라요. 내가 새해를 그장 맞이할 수 있나, 목욕이라도 한번 해야지. 목욕탕에 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때가 둥둥 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절대 안 가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시간 지난다고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여행 좀 갔다 와서 기분 전환하면 죄가 없어질까?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아주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끌고 왔었어요. 이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하얀 종이에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남들 죄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면서 쓰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게 막 꽉 차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는데,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막 죄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깜지라고 아시죠? 깜지 쓰는 것처럼 막, 그리고 빨간색 사인펜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그 죄 위에다가 크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빨간색으로 쓰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 위에다가 그거를 큼지막하게 썼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눈물이 막 팡팡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박박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찢는 순간이요, 저를 6년 동안 묶고 있던 이 죄가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지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보혈은 우리의 그 죄를 자유롭게 씻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 분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권세, 나로 하여금 죄로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죄로 올가매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 기특하죠. 근데 그런 형제가요, 가끔씩 보면 영적인 좀 생기를 잃고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심해지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도 막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상담을 하면서 이 형제의 문제는 음란물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용서를 받고 기쁨을 누렸다가 그렇게 얼마가 지나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런 다음엔 더 죄책감이 밀려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서 또 용서를 받고 기쁨을 얻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내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더 막 차차 회개하고 또 넘어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형제가 그 죄의 습관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죄에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또 용서받고 넘어지고 용서받고 넘어지고 용서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쳇바퀴 돌듯이 살기를, 그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기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꼭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그러한 새로운 능력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의 유혹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유혹 자체의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유혹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마귀가 그래도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예수님에게까지도 죄로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는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취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육신을 가지는 우리가요, 얼마나 이 죄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집요하게 죄에 대해서 유혹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중생의 은혜고 거듭남의 은혜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자, 여기 지금 종이가 있습니다. 이 하얀 종입니다. 이것도 하얀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는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종이는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은 뭐냐면 여기에 얇은 플라스틱 막을 입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김치 국물을 흘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김치 국물을 흘리고 여기에도 김치 국물을 흘렸습니다. 두 곳에다 김치 국물을 흘렸는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흘린 김치 국물은 종이에 배서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코팅이 된 이 종이에는 김치 국물을 흘렸지만 이 종이 속까지 김치 국물이 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내면 다시 원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죄가 내 영혼을 파먹고 고통 가운데, 나를 저주 가운데 계속해서 파먹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를 깨끗하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코팅이 된 상태예요. 근데 자, 여기에 지금 김치 국물이 흘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닦아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닦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저분한 상태죠. 지저분한 상태로는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결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상태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닦아지면 되는데 닦아지지 않은 채 이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 죄를 닦아내기를 바라고 아예 이것들을 묻히는 삶에서 피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묻으면 빨리빨리 닦아내기를 바라고, 네가 온전히 나에게 쓰임받기를 바란다. 이게 거룩해지는 성결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코팅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이미 예수의 피로 코팅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왜 마귀는 어차피 우리를 죄로, 예수 믿는 자는 죄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차피 우리의 영혼을 취할 수 없다면 왜 그렇게 죄짓도록 믿는 자를 유혹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오늘도 물을 떠다 주신 귀한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컵을요, 이렇게 물을 뜨기 전에 분명히 이거를 세척을 했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오물이 있다면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죄와 싸우는 삶이 없이 늘 죄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저 천국이 좋은데 왜 당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적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죄를 이기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그냥 정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불의의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악한 것들이 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데요, 최악의 경우는 타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할 때 이 타락이라는 건 죄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예 예수님을 나 이제 예수님이 내 주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로 성령을 모셨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졌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내가 이렇게 죄 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는 정말로 주님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타락을 한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그렇게 살다가 아예 그의 평생에 회개를 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을 뭘 어떻게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제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런 상황에까지 빠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의 유혹에 계속 방치하면 완고해집니다. 영혼이 딱딱해져서 나도 모르는 그런 큰 타락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단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미끄러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혹할 때 먼저 죄를 뿌리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거짓된 진리를 뿌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절대로 방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죄를 이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의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죄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뿌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얼굴에는 뺨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온몸을 다 맞으셨을까?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게 많아요. 생각으로 지은 게 많고요, 손으로 지은 게 많고요, 발로 지은 게 많고요. 성경에서 배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내 이 생각과 내 육신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이 죄가 나를 지금도 끌고 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나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을 덮으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제 머리에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눈에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입에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귀에 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입에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욕하고 남에게 하나님 근거 없는 말을 했던 하나님 그런 말이 있다면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덮어 주옵소서. 나쁜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하나님 긍정적인 말은 소극적으로 듣다면 주님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슴에 주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내 다리에 주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내 손에 주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덮어 주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죄악의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예수 보혈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믿고 선포할 때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할 때 뭐라고 말했냐?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잡으러 온 사람을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죠? 그 정도의 각오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잠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무슨 재판정 앞에 부인한 게 아니라 불 쬐고 있다가 여종이 당신 저 예수님 제자 아닌가? 그때 부인하고, 부인할 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이런 18 이런 강아지 이러면서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 내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베드로가 그때는 성령 충만 못 받았어요.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사도행전 2장이 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왜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그의 두려움을 떠나보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축만합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만약에
구하는데 성령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데 성령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던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세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 충만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 얻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이 은혜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부르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기를,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받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죄의 권세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일하시기 원하는 거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원이 없다면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그런 죄의 습관들, 하나님 앞에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견고한 짐들, 하나님 아버지 다 결박되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맨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모든 부정적이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패배에 젖은 모든 말과 행동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죄의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주님과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미워하고 하나님 화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소원을 주옵소서. 주여 라스카라바이알라스카라바이알라바카, 주여 라스카라바이알라스카라바이알라스카라바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소원을 주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 풀릴 때 일으켜 주옵소서. 풀릴 때 일으켜 주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며 소멸치 말며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묶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묶고 있는 우리의 습관을 묶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습을 따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레스카라와 야라레 레스카라와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깨뜨리지 못했던 하나님 죄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셨사오매 죄의 권세는 깨뜨려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삶에 하나님 죄의 습관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코팅된 줄을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나 죄의 습관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좁은 생각이, 우리의 옛 생활의 구습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다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주의 것이라. 너는 주의 것이라. 온전히 예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